예, 오늘 로마서 15장입니다. 제가 로마서 이렇게 말씀을 쭉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새벽에 보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계속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서신서 보다가 또 사도행전 보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5월 달에 우리가 새벽에 읽었는데 또 로마서를 우리가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또 뜻이 있나 이런 또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를 또 다시 이렇게 읽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쭉 읽고 지금 오늘 15장인데요. 16장까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 16장에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또 성령으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로마서는 이제 15장까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과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더욱이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새벽에 읽었는데 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읽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또 그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의, 또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계속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뭐라고 했죠? 복음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이제 복음을 들은 자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실천 부분을 또 우리가 읽었어요. 개인적인 윤리적인 삶 속에서 또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실천을 12장부터는 쭉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냥 내가 복음을 듣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은혜의 삶,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보여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1절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도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왜 저러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의견이 또 어떤 일을 할 때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가 또 자녀끼리 가족끼리 서로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뭐 회사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맞고 틀림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적인 삶, 복음을 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보살펴 줘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보살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고 복음을 들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타자를 위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귀한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약점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뭐라고 말했냐면 16절 볼까요?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직분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다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주시고 또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임명해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랬기에 우리가 예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로마에 계속 가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가고 싶다 그랬어요? 뒤에 28절 보세요.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땅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 당시 사람들은 이제 유럽의 스페인을이라고 여겼어요. 로마는 이제 당시에 중심이었죠. 유럽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는데 그 스페인은 그 이 너머에 있는 그들이 말하는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바나로 가야 된다. 이런 비전을 그는 갖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위에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막혔다 이랬어요. 바울이 로마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막혔대. 한두 번 막힌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막혔어요. 바울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여러 번 막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해도 때로 막힐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때로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죠. 왜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됩니까? 왜 막으십니까? 막힙니까? 이게 아니라 바울도 지금 여러 번 막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 뜻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로 내가 하는 일이 막힐 수 있어요. 그게 또 여러 번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 예수의 일꾼이고 복음의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6절 한번 봅니다.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9절에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그를 찬송하라.
각 절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도의 삶, 복음을 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죠.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가려고 하는 이유도, 더 나아가서 서머나까지 가고 싶다고 했던 이유도 뭐냐? 결국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사명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늘 내가 처한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러 번 막혔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인데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넘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 16절도 보세요. 16절도 보면 끝에 부분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19절에도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셨으며 3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아까 22절에 계속 가려고 해도 막혔다고 말했는데 심지어 그가 나중에 로마에 어떻게 갑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에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인도에 가세요. 아멘. 오늘도 우리 인도에 가세요.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때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 외롭고 지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어때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또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사실 결정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죠.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이루는 귀한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 31번부터 45번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간직하고 이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교회와 또 아버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늘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무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늘 돌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위도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과 계획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요한 계신 어르신들 생활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직원들 아버지 잘 소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요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귀한 복음 역사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큰 꿈과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넘치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시대 아름다운 성전 지어 하나님 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